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에 굉장히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사르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 뉴스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여기 논두렁에서 이렇게 지불놀이 했거든요. 막 넣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던지면은 논두렁에 불이 붙고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논두렁뿐만 아니라 산까지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산에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담배를 피우고 하다가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는 껐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불씨가 낙엽에 떨어지니까 가을에 얼마나 활발 잘 타겠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저 여의도에 몇 배 되는 아니면 축구장에 몇 배가 되는 산이 불타는 그래서 자연 이 피해를 갖다가 끼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만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입술에 재갈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갈물리는 건지 뭔지요? 예, 이게 말입니다. 말 타 보셨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뭐 임금들이, 장군들이 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멋있게 갑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탁 낚아채기도 하고, 이 재갈을 물려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 입에 말처럼 재갈 물려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잘하면은 천년빚도 갚는다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사기 12장 1절로 7절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 가가지고 싸우러 간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부르지 아니했느냐. 막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불렀는데 당신들이 오지 아니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생명 걸고 우리 길라 사람들과 같이 가서 싸웠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입다가 지금 황당해서 다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에브라임 지파는 불렀는데 부르지 않았냐고 때를 쓰고 왜 이렇게 대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고요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은 유다, 그래서 남유다고요. 저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럴 정도로 큰 지파예요. 아주 영향력이 있고 다른 지파보다는 크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우월감을 갖고 이런 지파였는데 창세기에 가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에는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이 왔을 때에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 바로 이 두 아들의 할아버지죠. 이 야곱이 이제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 아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은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우리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므낫세를 갖다가 오른쪽에다 놓고 에브라임을 이 왼쪽 손 밑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갖다가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을 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놓는 거예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러자 요셉이 아버님, 지금 잘못했습니다. 손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장남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고 이 에브라임에는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면서 축복을 갖다가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장남은 므낫세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므낫세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과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보다 못한 누가 지금 전쟁에 나간 거예요? 므낫세에서 나온 이 길랏 사람들, 길랏 지파에 속해 있는 입다가 소집해가지고 막 전쟁에 뭔가 가자고 하면서 막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지파고 하나님께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쓰시는 지파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모든 이 이스라엘은 누가 주관해야 된다? 우리가 주관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큰 지파고 축복을 많이 받은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와 상의해야지. 먼저 와서 허락을 받아야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을 안 받았다. 그리고 누가 지금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눈에는 입다가 자기 지파도 아니고 이 입다가 작은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입다가 지금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했을 때에 무시하는 거죠.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작은 지파 그 속에서 입다? 너가 주관해?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억측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지나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특권의식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사로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어떤 특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이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때에도 막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부심과 특권의식은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 지나친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이 우월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누가 높아져야 되고 누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주목받아야 되고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입다가 그리고 그 작은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울까? 이런 모습으로 온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좀 이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새가족분들이 많이 와요. 그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새가족분들이 오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 사역을 맡기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 같이 개척 멤버인 분들, 이분들이 좀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족들이 열심히 하면은 막 손뼉을 쳐주면서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분들이 소외감이 생기는가 봐요. 아니 나보다 더 주목을 받네? 그리고 나보다 더 칭찬을 받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기는가 봐요. 질투심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새 가족만 사랑하셔요? 새로 오신 분만 사랑한다고. 왜 나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더 격려해주고 손뼉을 쳐주고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제는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새가족분들이 다른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이 열정을 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아마 다른 분들보다 열심을 다해 사명 감당하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지만 더 충성하고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의식을 이 사탄이 주냐면요, 너희 열심히 해, 열심히 충성해. 그런데 나중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 좋은 결과는 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인정 안 해주면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아주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자기들 인정 안 해줄 때에 화도 내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열정을 다하는 건 좋아요. 헌신하는 건 좋아요. 자부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직분 감당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심어주는 이 교만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은요, 나도 모르게 생기면서 이 교만은 상대방도 넘어지게 만들고 상대방, 나의 가까운 가족이 됐던 성도도 됐던 이웃이 됐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다가와서 막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셔가지고 큰 지파가 되게 하고 이 큰 지파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이 생기고 당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요청하면은 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핑계대고 이 목을 갖다 꼿꼿이 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데요. 사사기 8장에 가면 똑같이 하잖아요. 기드온에게 와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때가 전쟁 시였어요. 전쟁 안 끝났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더 협력하게 만들려고 당신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당신들이 더 낫다고 막 지켜 세워줬잖아요. 근데 입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다 끝났어요. 그 입단은요, 좀 이 기드온하고 다르잖아요. 기드온은 좀 소심하고 좀 유순한 사람이었지만 이 입단은요, 아주 격하게 살았거든요. 네. 기생의 아들로서 천대받고, 그 다음에 이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험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어 보니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근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예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른 사사기 12장 와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특권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 나쁜 지금 쓴뿌리가 죄성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손자 후손들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지는 거죠. 이 죄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기르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면 안 돼요. 죄성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뿌리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우리 공동체, 기성세대 여러분요, 나쁜 쓴뿌리를 갖다가 사사기 8장의 나쁜 쓴뿌리를 뽑지 않고 그대로 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라 사람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동족 간의 이 싸움 얼마나 안 됐습니까? 피를 흘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하나님께 매맞고 힘든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대로 힘써 주시기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요, 입다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요? 서원을 갖다가 경솔하게 했어요. 아,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만약 이기게 하면은 제 딸을 갖다가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딸을 갖다가 지금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불살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후손도 죽었어요. 지금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나 상처 입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막 거기다가 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픈 곳을 와가지고 더 찌르면서 막 휘업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네.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격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격한 말, 이거 과격한 말이잖아요. 불살라 버리겠다니요. 아니,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니라. 유순한 말. 그래서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유순한 말이 도대체 다음 세대들이 이해할 때에 어떤 말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요, 그 사람의 아픈 곳을 휘업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유순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멘한 우리 다음 세대도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위에 내 가족이 있으면 화가 나더라도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유순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미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웃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는 이로, 아니 이는 그냥 따따블로 주려고 더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러면은 서로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막 불살라 버리리라.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와가지고 막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말, 그리고 막 다투려고 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정에서 연습을 하세요. 온유한 말을 하려고. 우리 안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또 와서 제가 뭐 준비하면서 안 할 때는 이게 5년 말이 나와야 되는, 때로는 참 짜증스러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빨리 해 이럴 때도 있고. 근데요, 어떤 순간이라도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은 우리 가정이 잘 평화하고 우리 교회도 화평을 누리려면은 어떠하든지 온유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하잖아요. 사탄은요, 죽이고 망하고 꼬가라지게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펌하면 안 돼요. 퍼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가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주목할 말은 어디 말이냐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하반절이에요.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너희들은 도망자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입다나 길앗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왜 분이 일어났을까? 왜 이것에 격하게 반응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입다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이복 형제들이 쫓아내가지고 도망자의 그 집을 떠나서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약점을 조롱하면서 너는 도망자야,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아픔을 갖다가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길앗 사람들은요, 원래 므낫세, 그러니까 원래 이 므낫세 지파에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따로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외세 침략이 막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싸움을 하다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분배받은다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저 요단 동편에서 본의 아니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길앗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도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도망갔습니까? 그래,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도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어떨 때 썼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자, 이럴 때에 너희들은 도망자야,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입다가 그리고 길앗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감정이 격해지고, 또한 너희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냐,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철저하게 입다와 길앗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과 컴플렉스를 비인격적인 말로 막 상처를 주고 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분이 나쁘다고 막 그들의 약점을 갖다가, 아픔을 갖다가, 컴플렉스를 갖다가 막 비인격적인 말로 톡톡 건들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기분에 마음에 안 들다고 비인격적인 말로 내가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과격적인 말, 막 비인격적이고 조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길앗 사람, 작은 지파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철저하게 대패해서요, 요단강 나루터에 이제 도망가서 살려고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길앗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단어 하나를 갖다가 딱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한번 십볼레 해봐. 십볼레. 그래도 뭐라고 말했어요? 십볼레. 근데 십볼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제가 전라도 가면은 경상도 가면은요 쌀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한번 말해봤어요. 너 한번 쌀 해봐.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쌀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살 이렇게 말해요. 살. 쌍시읒이 안 돼요. 살 이렇게 말해요. 살. 또 경계 근무할 때 한번 경계해봐. 경계.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갱제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그러니까 지금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특별히 발음을 물어보고 죽일 십상으로요 요단강 나루스에 딱 기다리다가 길러 사람들이 시벌레 해봐. 시벌레. 그래 시벌레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죽여버렸는데 요단강 나루스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나 죽고 마는 거예요. 말 조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 한마디, 그 어투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심판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의 약점 이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족 간의 이 살육은요 서로 간에 말 조심만 했으면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입다에게도 좋았을까요? 길라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 이러면은 너무 아픔이잖아요. 남과 북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리고 저 광주 학생운동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눈을 감으면 사과도 안 했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신고된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돈으로라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요 200명 약간 넘었어요. 더 많이 죽었는데 한 200명 약간 넘게 희생됐다. 사망했다. 뭐 부상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동족 간의 아픔은요 말 한마디만 조심하면 됐을 텐데 격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불씨를 붙였을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고 무조건 온화한 말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또 입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조심했을 거고 아니 이렇게 말했어도 입다가 주님의 사랑만 있었으면 용서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나도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하늘 보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예수께서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것이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감사하세요. 고치면은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요. 그것을 고치면 나에게 성장의 그런 길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 말해요. 아니 막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모든 것 저 사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쓸데없게 말한 거, 말 한마디 말한 거, 잘못 말한 거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성내고 이는 이로 손은 주먹은 주먹으로 행할 때는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면은 아멘 하시고 고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여 그 또한 맡깁니다. 나는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딱 한 가지, 지나친 특권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적당한 특권의식은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직분자다. 나는 사명자다. 근데 너무 지나친 특권의식을 가질 때에 나를 무시해, 나에게 상처를 줘, 저렇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이는 이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나친 특권의식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한 신앙으로 너희가 말다툼하지 말고, 과격한 말 하지 말고, 비인격적인 말 하지 말고, 조롱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더 온유한 말을 많이 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힘과 격려를 주는 말을 많이 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일터가 됐던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 같이요. 작은 천국. 작은 천국. 여러분을 말미암아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그곳이 가는 곳이 작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딜 가든 평강의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절대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 다시 한번요. 쓰듯쓴 말 한마디, 쓰듯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사랑을 기원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츠 미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한번요 축복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지나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을 하나님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친 과격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친 아버지 조롱하는 말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특권의식을 갖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